저는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강의 9번째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화를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주 전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나누면서 빌립보 교회 안에 분열의 조짐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하고 더욱더 연합되게 하기 위해서 본받아야 할 분 한 분을 제시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은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마음이라고 했고, 두 번째로 십자가의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순종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게 2주 전에 함께 나눈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와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했어요. 요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의미하는 거죠. 피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모든 피조물들 안에 사탄 마귀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포함되어 있어요. 왜요? 사탄 마귀도 엄밀히 말해서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다, 심지어 마귀까지도, 모든 귀신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피조물들이 다 예수님을 주인, 롤드로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된다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언제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바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 다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바로 그때이죠. 바로 그때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고,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자신이 원턴 원치 않던 그와 무관하게 다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시인하며 영광 돌리고 경배 돌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삶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삶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살고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어서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되면 그때는 너무 늦은 거예요. 영어로 it's too late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때 되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한다 할지라도 그건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벌써 이미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라는 거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기쁨과 영광 가운데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이 땅에서 주인으로 모시고 산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며 조금 더 후회함이 없다. 정말 내가 예수님이 잘 믿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저는 간절히 필그림 교회의 목사로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제야 비로소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셔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광스럽게 맞이하고 꼭 다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주인님이 되십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심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통치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어로 Jesus is creator. Jesus is savior.
And Jesus is a sovereign ruler 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짧게 하나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죠. 특히 골로새서 1장 16절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했죠. 지금 여기서 영어로 이제 he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그는 골로새서 1장의 문맥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바로 저를 보면은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16절 전반부에 만물이 그에게 예수님에게 창조됐대요. 영어로 by him all things were created. 또 16절 후반부에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All things were created through him, Jesus Christ, and for him, Jesus Christ.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그 죄값을 친히 예수님이 지불하셨어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이라고 말하죠. 영어로 redemption이에요. 인간들이 죄를 짓고 그 죄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지불하셨는가? 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지불하신 거죠.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피를 흘리시며 죽으신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에 대한 죄값으로 지불하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사셨대요. 이 무슨 말인가? 즉 우리에게는 대신 죄 용서함을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결국 저 천국 갈 수 있도록 천국을 영생을 선물로 주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생명 주시고 사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또한 구세주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통치주가 되세요. 통치주 되세요. 성경을 보면 이 자연 세계가 예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큰 광풍이 일어났는데 그 광풍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정말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광풍 앞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막 노력을 했지만 결국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대로 우리 죽는가 보다. 그래서 막 그냥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딱 일어나셔서 그 광풍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해요? 전전하라. Be still. 딱 선포하셨죠. 그때 그 광풍이 네 하고 건전해졌어요. 예수님이 딱 선포하시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뿐 아니에요. 성경은 귀신들도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하루는 군대 귀신 들렸던 거라사 지방의 한 광인이 미친 사람이죠.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귀신들이 그 안에 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어서 혼자서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그 지방에 나타나시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행동도 안 하셨는데 저기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보고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막 뛰어와서 예수님 앞에 딱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속에서 이제 귀신들이 말하는 거죠. 뭐라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돼지떼로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오케이, 고 하죠. 근데 그 말 듣고 이 거라사 광야 속에 들려 있었던 모든 귀신들이 다 그 돼지떼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한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찍소리 못하고 예수님의 통치로 되시는 그 권세죠. 또 예수님은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나사로가 죽은 지 무려 4일이나 됐어요. 그래서 죽은 시체에서 냄새까지 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나사로마저도 말씀 한마디로 딱 살리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Nazareth, come forth. 한 말씀 하시니까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됐는데 이 붕대를 똘똘똘 감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갑자기 뭉탁 뜨고 그 붕대 그대로 그 무덤에서 나왔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생명도 다시 돌아와서 죽었던 자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연도 다스리시고 또 귀신도 다스리시고 또 생명까지도 다스리시는 통치주가 되시기 때문에 바로 그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고 알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만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그 주님께,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사야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하신 말씀,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죠. 소도 그 주인을 아는데, 심지어 나귀까지도 그 주인을 아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형님들, 뭐 소도 그렇고 뭐 나귀도 그렇고 똑똑한 IQ가 높은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 소나 나귀는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안 돼요. 알아요. 영어로 at least they know their master. 그렇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우리 주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입술로는 하나님 뭐 you are my master 뭐 그렇게 말하지만 삶을 볼 때에는 전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나 나귀보다 못한 거예요. 우리도 소나 나귀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은 강제로, 강압적으로 우리 삶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우리 각자가 우리의 의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또 우리가 한 가지 잘 올바르게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말로만은 충분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죠. 그냥 말로 주여 주여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주님 되심을 믿는다면 그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이 그 삶의 증거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이유가 말로만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고는 그 삶이 그것을 반영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이렇게 암시해 주고 계시는 거죠. 또 야고보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했어요. 여기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대요. 귀신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시고 광대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귀신들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떤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지식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속에서도 또 교회 오랫동안 다녔다 할지라도 삶이 별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여전히 성질 부릴 거 다 부리고, 여전히 함부로 말할 거 다 말하고, 여전히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고, 여전히 조그만이라도 쉽게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여전히 세상의 쾌락 즐길 거 다 즐기고, 여전히 물질에 돈에 얽매여 살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교인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이 불편한 진실,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이거 아직도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그거예요. 아직도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자기 스스로 주인 행세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이 말은 나 예수님 믿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말은 예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라는 그런 뜻이죠.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막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삶이고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주일날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고 삶의 주인이 나로부터 예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나의 삶의 목적과 목표와 가치관이 나에게로부터 예수님께로 바뀌는 삶이에요. 그게 참으로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그런 뜻인 거죠. 전에는 나를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성공을 위하여, 나의 쾌락을 위하여, 나 중심적으로 살았지만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삶이에요. 저희가 컴퓨터를 이제 사용하다가 컴퓨터에 심하게 바이러스가 걸려서 컴퓨터가 잘 작동되지 않을 때가 있죠. 보통 이제 하드 드라이브를 다시 새롭게 다 포맷하고 새롭게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 OS, 이 운영체제, 이 윈도우를 설치합니다. 컴맹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그렇게 해요, 보통. 근데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존에 이미 깔려있는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 운영체제, 이 OS를 다 지우고 다시 새로운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뉴 크리에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에 이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 속에서 예전에는 내가 중요시 여겼던 것도 이제는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저절로 막 욕이 나오는 상황에서 운전하다가 삐삐 소리 나는 상황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기에 참는 것이고 예전에는 막 성질 부리던 그 상황에서도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억울해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상황마저도 다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내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다 가능한가?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스스로 내 삶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내 삶의 그 롤드십을, 그 주재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려 이제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나는 그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예수님이 내 삶을 운영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참된 크리스천의 삶이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인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보통 이 주인을 두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누가 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보통 좋아하지 않죠.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근데 바로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고 싶은 그 가망.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거죠. 근데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게 죄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우리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환난과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은 너무 좋지만 예수님께로부터 도움받는 것은 너무 좋아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능력 있게 풍성하게 사는 것은 너무 원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서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별로 원치 않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나를 놔두시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로부터 자유를 빼앗아가고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헐템 주기 위해서 그러시는 건가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우리를 더 영적으로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고 결국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삶에 뭐가 나 있고 삐뚤어진 부분들 이제 아름답고 멋지고 근사하게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그 악습들, 그 예수님 닮지 못한 그런 인격들, 그것을 주님이 고치셔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래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나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베스트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영원히 나를 떠나지도 않으시는 분이시고 버리지도 않으시는 분이시고 항상 우리 곁에서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힘으로 예전에 할 수 없었던 일들도 이제는 우리를 도우셔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의 롤드십을, 주재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 예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므로,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했던 말씀을 받아서 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심으로, 그러므로 therefore 뭐예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님들, 구원을 이루라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걸 정확하게 올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앞으로 한 5분 정도 저를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은 너희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착하게 살아서 꼭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라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너희가 아직도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거는 죽어봐야지만 알게 될 거니까 죽은 후에 꼭 구원받도록 계속해서 열심히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죄를 짓거나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구원을 빼앗길 수 있으니까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으니까 그 구원이 빼앗기지 않고 취소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라 이 말인가요? 이것도 역시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우리의 구원이 지금 불확실하다는 말도 아니고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말도 아니고 또한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말도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을 절대로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 곳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하나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구원은 절대로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행위로 착한 삶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구원은요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거저 선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구원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면이라.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주님, 나 같은 그 추악한 죄인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나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요소가 조금도 없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를 영접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천국을 소유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감사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정말 아는 사람들. 또한 구원은 이 영생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주님이 한 번 주시면 이것은 뭐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거나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하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구원은요, 영생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저 얻는 것이고 더 착하게 살고 더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구원을 더 확실하게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실수해서 좀 넘어지고 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그 구원을 빼앗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했는가 안 영접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 삶이 아름답게 성화되어져야 간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한번 예수님 믿고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마음대로 막 살 수 있어 이런 생각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천국 백성의 그 신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계속해서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어떤 사람이 군대에 입대했어요. 그러면 입대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군인이죠. 신분상 군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군인은 되었지만 아직 군인으로서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동안 민간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 상태로 전쟁터에 나가면 금방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온전히 활동하고 강하게 무장되고 전쟁에 나가서도 계속해서 나라를 지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기까지 계속해서 군인으로서의 훈련을 받아야 되죠. 군인답게 행동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변화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구원받고 신분상 천국 백성이 되고 성도, 세인트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의인으로 보신대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신분상.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불러요? 칭의라고 불러요. justification.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신대요. 우리 삶을 보면 아직도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상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justification by faith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신분상 성도는 되었지만 의인이 되었지만 천국 백성은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는 되었지만 신분상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성도답게, 의인답게, 천국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기 위해 변화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아름답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믿어왔던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때 구원이 완성되고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는 거죠.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영화, glorification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justification,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이 일어나는 거예요. 칭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화, sanctification,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를 이루어 가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부활체를 덧입어 영화로운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세 가지 스텝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죠. With fear and trembling. 여기서의 두려움은 뭘 의미하는가? 이 두려움은 무서움, 공포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향한 경외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내가 하는 모든 말을 예수님이 바로 다 듣고 계시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바로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내 스스로에게 리마인드 해주며 바로 앞에 내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를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성화를 이루는 삶이 두려움으로. 그렇죠?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또 여기서의 떨림은 무엇인가? 두려움과 똑같은 의미가 아니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갖는 그 설레임 있죠. 기억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그 설렘 기억나십니까? 그 설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비록 모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성도라고 의인이라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리기에는 정말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데 앞으로 내가 아름답게 멋지게 변화될 것을 지금 내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우리가 이제 부활체를 덧입고 영적인 의미에서 몸짱이 되어 천국에 입성할 텐데 그 천국에 입성할 그날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서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성화를 이루어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구원을 이루라, 성화를 이루라는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화되고자 하는 그 소망하는 마음까지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게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했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 그 예수님께 삶의 주재권을 내어드리고 롤십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그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는 그 안에 성화되기 원하는 소원이 생기고 그 주님이 친히 그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 주님이 그 성화를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주재권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마음이 있으면 결국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일하셔서 우리의 삶을 성화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어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그 삶의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합당한 것이고 정상적인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했는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신가? 진솔되게 솔직하게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2008년 좀 오래된 일이지만 미국의 힐사이드 배프티스트 처치에서 교인들이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간증을 했던 것을 이제 교회에서 유튜브에 올려서 그 후에 이제 전 세계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보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걸 영어로 이제 cardboard testimony, 골판지 간증이라고 불러요. 골판지, 카드보드 한 면에는 자신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그 뒷면에는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이렇게 알려줘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앞에 나와서 보여주는 그 형식의 간증인데 어쩌면 많은 분들 이미 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오늘 이 영상 함께 보기 원하는데 한 6분 정도 돼요. 근데 이 영어로 카드보드에 적혀 있고 밑에 이제 자막 처리가 한국말로 자막 처리가 되는데 그냥 가만히 보시면 안 되고 그 자막을 잘 읽으셔야 돼요. 아니면 영어로 카드보드에 써 있는 걸 잘 읽으셔야지 큰 은혜가 될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아름다운 변화들이 그들의 삶에 일어났는가를 한번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영상 보도록 할게요. What would be my cardboard testimony in the kingdom of heaven to those? And this is what my testimony is. Jealous for me, love's like a hurricane. I am a tree bending beneath the weight of his wind and mercy. When all of a sudden I am unaware of these afflictions eclipsed by glory, and I realize just how beautiful you are and how great your affections are for me. And oh, how he loves us so. Oh, how he loves us. How he loves us so.
is jealous for me. Love's like a hurricane. I am a tree bending beneath the weight of his wind and mercy. When all of a sudden I am unaware of these afflictions eclipsed by glory, and I realize just how beautiful you are and how great your affections are for me. Oh, how he loves us so. Oh, how he loves us. How he loves us so. We are his portion, and he is our prize, drawn to redemption by the grace in his eyes. If grace is an ocean, we're all sinking. So heaven meets earth like a sloppy wet kiss, and my heart turns violently inside of my chest. I don't have time to maintain these regrets when I think about the way that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Yeah,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Yeah, he loves us. He loves us. Yeah, he loves us. Yeah,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He loves. Yeah,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미국 사람들은 더 솔직한 것 같아요. 과거에 그 숨기고 싶은 일들도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니까 전혀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크리스천들이 경험하는 아름다운 삶의 변화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 들었지만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께 삶의 롤십을, 주재권을 내어드리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거죠. 영어 찬양에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Jesus is beautiful 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아주 심플해요. Beautiful, beautiful. Jesus is beautiful. And Jesus makes beautiful things of my life. Carefully touching me, causing my eyes to see. Jesus makes beautiful things of my life. 이 미국 찬양을 이제 한국말로 이제 번역해서 또 이런 가사를 또 누가 번역해놨어요. 예수, 예수 아름다운 주. 주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네. 부드러운 그 손길 내 눈을 보게 해. 주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참으로 좋으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고 살면서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고 그 예수님께 삶의 그 주재권을, 그 롤십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 예수님으로 인해 삶이 성화되어지고 아름답게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으로 인해 그 삶이 더욱더 질서 있고 의미 있고 참으로 가치 있고 존귀 있게 되어져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멋지게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